다가오는 해는 매우 운명적인 해입니다. 사람들이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유대력 연도와 그리스 로마 연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달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타이밍에 그와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일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특정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간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과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다른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고리력이고 우리 서양 세계에서 태양 달력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을 기반으로 정해진 달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론 히브리 달력이고 달을 기반으로 하는 달력이며 사실 음력 달력입니다. 그래서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차이점 중 하나는 그레고리력의 날은 해가 뜰 때 하루를 시작하고 히브리 달력에서는 해가 질 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 서로 다르지만 예언적인 일에 관해서는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열방에 말씀하시는 것이며 달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예언적 표식으로 달을 사용하실 때마다 그의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적 표식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그의 상속받은 자녀들과 관련 있는 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의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별들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역대상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들의 삶에 예언적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들은 때와 시기를 알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방문 날짜를 놓쳤다. 나는 너를 축복의 장소로 옮기기 위해 많은 것을 원했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명기 28장에서 말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의 타이밍에 그와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달력은 실제로 우리를 그것과 정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유대력 5783년, 저는 그 숫자를 분해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숫자 5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숫자 5가 사용된 문맥의 정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집어든 이유입니다. 5에 대한 것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때마다 그는 그들을 5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알았나요? 아니요. 저는 실제로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가 그 사건에서 숫자 5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날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든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 7은 주님의 영의 현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숫자 7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완성을 나타냅니다. 7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7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57에서 83으로 갑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3은 완벽한 완성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 전체 그림입니다. 바깥들, 안뜰, 성소, 과거, 현재, 미래, 해와 달과 별. 우리가 히브리 달력에서 5783이라는 숫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83을 본다면 몇 가지 다른 이유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페이의 10년, 입의 10년에 있습니다. 이는 80년대 그리고 페이입니다. 페이는 히브리어로 80을 나타내고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를 나타내는 문자는 입의 10년 또는 선언의 1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어떻게 정렬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예언적으로 선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완성하고 끝내기 원하십니다. 그것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는 너희의 입을 정렬하고 잘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을 정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정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질서를 벗어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숫자 3은 당신이 3단계를 모두 알 수 있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완전히 결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은 몇 가지를 끝내야 합니다. 올해 엄청나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잘 끝내기 위해 주님의 영은 우리가 이 일을 정렬하려는 사람들이 절실히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약, 그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를 정렬하지 않으면 그것의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메모에 있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결정의 해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1986년부터 다가올 한 해 동안의 예언적인 말씀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과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몇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고 나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버지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확고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시고 계시는 엄청난 해입니다. 당신의 텔레비전에 700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이 10,000가지 생각이 있다면 무엇을 생각할 것입니까?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긋게 하시고 큰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엄청난 해입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제게 새신자로서 애언적인 꿈을 상기시켜 줍니다. 50년 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꿈에서 저도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새신자로서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할 뿐입니다.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자로서 크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약 성경도 읽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봉투를 가지고 있고 드럼 롤 소리를 내고 우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찢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우승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발표했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여성을 가리켰는데 아주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노무, 중보자 유형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보다 그녀를 왜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모든 곳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중보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었고 제가 향했던 곳입니다.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을 통해 저의 귓가에 중보자의 삶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났고 하나님께 그것을 놓치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의 계곡의 해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운명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금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삼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굴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굴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재확인하거나 그 선을 넘어서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 이 기도를 크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생각납니다. 문둥병은 죄의 한 유형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 죄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피부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반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입을 여십시오. 올해는 당신의 결정의 해입니다. 당신의 결정의 계곡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저의 잘못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인해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은 잊혀졌고 저는 깨끗합니다. 이제 저는 깨끗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 안에 사십시오. 당신을 제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삼습니다. 제 운명을 걸고 당신을 제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운명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